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영원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 이렇게라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무능함으로 연약함으로 죄를 범하였사오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많은 역사를 보이셨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름다운 덕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현우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 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부족하지만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사오니 우리도 그의 삶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나의 축복, 예배는 나의 인생, 예배는 나의 특권.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도 화면을 띄워 주실 거예요. 다 성경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우리 세리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자, 이 화면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자, 이 화면에 있는 대로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편 91편 3절 말씀이에요. 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 코로나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네, 시편 91편은요 바로 생명싸개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곱게 쌓으셔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네, 정말 우리를 참 지켜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한 전염병,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에서도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세계적인 리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죠? 예심 목양.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2000년대에 들어와서요, 삶이 이끄는 목적,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네, 책이 나왔고, 그리고 각 교회가 그렇게 아주 그냥 큰 바람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요, 삶을 목적이 이끄는 삶 이래가지고 40일 기도회도 막 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럴 때 그 목적이 내가 어떤 일을 목표하고 그걸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목적,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한 목적, 예,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잖아요. 구원으로 불러가지고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너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얘야, 너는 날 위해서 이 일을 하렴 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게 사명인데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생번 충,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네,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세상에 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왕 대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각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예심목양, 예수님 마음을 품고 전도하고 제자 삼아서 이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의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우리 다음 세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꼭 예수님 만나세요 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꼭 예수님 만나세요. 예, 예수님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오래된 시 중에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시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경매시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나와 있는데 $3라도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바이올린을 먼지를 털어내고 손수건을 꺼내서 구석구석 닦아내더니 바이올린을 어깨에다가 쭉 올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잘 있었니?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40년 만에 만나는구나. 그러면서 노인이 현을 조율을 하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상적인 연주가 이루어지자 사람들이 흠뻑
쏙 빠져들어오고 그 경매장은 아주 놀라운 그런 활기찬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그 바이올린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결국 그 바이올린은 $3,000에 낙찰되었다는 내용의 시예요. 자, 우리는 경매장에 매물로 나온 먼지 묻은 $3짜리 바이올린과 같은 존재예요. 죄와 허물과 이때 삶에서 따가운 그 먼지로 얼룩죽은 그런 무가치한 존재 같은 우리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복덩어리 만드시는 많은 그런 AS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장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이 흑해 주님이 만져주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속삭여 주셨죠. 그때부터 우리는 명품 바이올린이 되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그러한 명품 인생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여러분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 인생이 $3,000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주의 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연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멋진 연주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죄의 심장이 정화됩니다. 바로 우리 심령이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오로지 이제는 살아도 주로 하여 주로 또 죽어도 주로 하여 죽는 정말 예수쟁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죄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예수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가 되어집니다. 예수 만나면 그 사람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해지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를 꼭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꼭 만나셔야 합니다. 목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금식한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전도사님 금식이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대학원 1학년생이었어요. 그것도 유명한 아주 엄청나게 좋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냥 금식 기도하면 좋은 거야. 그게 신학의 전부였습니다. 그 말 하나 믿고 네, 전도사님이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내려와서 친구하고 친구야 우리 금식하면 좋다니까 우리 고3이니까 앞에 진로를 놓고 또 대학 진학을 놓고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친구와 함께 더불어서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귀에 안 들리시잖아요. 손에 안 잡히시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둘째 날 밥을 안 먹으며 이제 물 마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오후 3시쯤으로 기억합니다. 그 교회에 강대상 밑에 이렇게 마루가 있었어요. 소강대상이라고 하죠.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중에 제가 죄인됨이 깨달아지고요. 저의 죄가 생각나서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하며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제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제게로 다가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다가오는데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은 막 떼굴떼굴 굴리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얼마 동안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회개하면서 나중에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예수님 저를 떠나주세요. 그리고 막 울어댔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학교 갔다 오던 우리 그 초등학생들이요, 그 교회 문에 매달려가지고 창문에 매달려서 막 웃는 거예요. 그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론 그 예수님 만나는 건 개인마다 다 달라요. 목사님의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만 그냥 유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후로 굉장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봉사를 해도 뭐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게 되고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죠. 네,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꼭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창세기에 나타난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요, 그 믿음의 거장들도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은요, 뭐 이렇게 아리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네,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한 증거가 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다 알죠? 저도 대통령 알아요. 여러분도 알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대통령을 우리가 그냥 아는 거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 성경을 읽어서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뭐 부모님의 뭐 어떤 그런 뭐 신앙 체험을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은 것들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1대1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인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각자에게 다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말씀 아래서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샬롬이 넘치는 그곳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예.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버렸죠. 예, 마귀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만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들은 죄를 짓게 됐어요. 죄를 짓자마자 저들은 뭐가 들어왔어요? 죄의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실체와 그림자는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죄를 짓고 죄값 이제 사망을 받아서 하나님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하지 않으시고 낙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결국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결국은 구원해내시고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덩어리로 아버지 이 땅과 세계 만방에 예수님만 품고 전다고 제자 삼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복동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십시오. 네. 그 인물들을 보면 보실까요? 네, 이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은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세의 글이라든지 선지자의 글이라든지 또는 아버지 또 시편 이 모든 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쫙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악에 빠진 그 인생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볼까요? 네, 아담입니다. 아담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죄를 졌어요.
이 죄를 지은 이 영혼은 이제 사망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의 사망, 육체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 그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하는 둘째 사망, 불못, 지옥 가는 형벌을 받게 되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은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여자의 후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한 보혈의 피 흘려 그 보혈의 피값을 주고 사셔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바톤을 또 다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이제 노아를 볼 수가 있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은지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이제 심판하겠다고 하셨죠. 그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듭니다.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방주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틈틈이 역청을 받았는데 그 역청은 붉은색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예수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자가 구원받는 것을 보여줬고요. 바로 그 방주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붙드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노아는 다음에 바톤을 넘깁니다. 누구한테 바톤이 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만났어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세 얻은 아들을, 독자 이삭을 아모리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했어요.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삭도 순종했어요. 칼을 들어서 모리아 산에서 이제 장작더미에 우이는 아들을 향해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네, 그리고서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데 알았다.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한다면서 큰 상급으로, 큰 복으로 그를 축복하고 예비된 양을 통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낼 것이다. 맞습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짓급별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갔던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시는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은 만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렇게 성숙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 아들 이삭에 전수되었습니다. 그 이삭에 전수되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요,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골든타임이죠. 그가 정말 인간의 술수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꾀를 가지고 얍삽바르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서 형을 만나면서 이제 절망의 위기, 죽음의 위기에 만난 그는 그곳에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그날 밤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거기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전히 이름을 바꿔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엎치락 딥치락 엎치락 딥치락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 것에 눈을 팔고 저것에 마음을 뺏기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죄와 어떻게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야곱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붙들고 가면서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과정을 그가 겪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뭐든 믿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야 통삼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요셉에게 그 바톤을 넘깁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은요, 바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서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가 인생을 말할 때 형님들은 나를 악을 행했으나 그 하나님은 악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셨나이다. 토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토부는요, 에덴 동산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그 원래의 상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성화되어 갑니다. 그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영화를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이렇게 거장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약시대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구약 신약 전체의 핵심이 우리 바로 구원의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는 영원한 동일한 그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세례들, 이렇게 믿음의 거장들이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거장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라. 뭐로? 복음으로, 예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저들이 감당했거든요. 사랑하는 세리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우리는 목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갖는 것도 우리 목양하기 위해서 갖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목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의 위대한 인물들이, 거장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 만날 때까지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 올리고 새벽 기도의 영상으로도 참여해주고 각종 예배 영상으로 참여해서 말씀 듣고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주의 종님들의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야 통삼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심승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경험을 가져서 꼭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 만나고 믿음의 거장들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 성공적인 인생, 명품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 만나서 또 성령 충만해서 꼭 하나님 손에 붙들린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교사님들과 세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